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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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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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오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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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어둡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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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지금도 살아서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셔서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시작하게 하셨고 그 땅 24, 후대 24, 치유 24, 237 선교 24의 언약을 주셔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이 언약 잡고 말씀 속에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홀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6월절 축복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초막절로 인도의 축복을 주시고, 수장절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현장에서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걸로 통해서 우리 온 성도가 죽어가는 현장을, 흑암이 가득 찬 현장을, 악한 사단이 속아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살려나갈 수 있는 전도 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걸로 통해서 플랫폼으로 말씀이 지속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파수망대로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안테나로 전도와 선교석에 세워질 수 있는 온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정말로 말씀으로 온 성도님들의 길잡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오력으로 다하여 주시고 영권을 7배나 다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 감당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료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시대에 정말로 복음 때문에 쓰셨사오니 건강을 다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들 가는 곳곳마다 5가지 기초를 통해서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을 세워주시고 정말로 중직자들이 정말로 목회에 동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교회의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정말로 70인의 제자들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고령 하나교회, 정말로 테크노폴리에서 지교회, 드로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정말로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에 1만 성도의 축복이 내려지는 이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실 겁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정말로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현장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정말로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어려움을 당한 정말로 영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나 자신과 가정과 가문에 정말로 정인으로 세워져서 세계복음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찬양대가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찬양이 흘려 넘칠 때마다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같이 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찬양이 은혜되는데 또 가사도 너무 은혜되는 가사들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 바라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 뒤에 모니터에 가사가 쭉 정리되는데 그래서 찬양들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가사를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뒤 모니터를 보니까 자꾸 고개가 돌아가요.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여러분 찬양대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들 통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오늘 또 우리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찬양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나는 따라 살리라.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계획. 우리는 내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응답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당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다가 문제를 만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에 매이게 돼요.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어려운 조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에 매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너무 중요해요.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한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모두가 그렇겠죠. 이런저런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누구나 다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발판 삼아서 승리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문제에 매여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대한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손들로서 나중에 본론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그대로 성취된 것이 오늘 14절에 나와요. 오늘 14절에 그대로 성취된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성취를 받는데도 언약은 언약이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과 나와 맞아야 되는데 나와 현장과 문제와 그게 전부 다 언약과 맞아야 되는데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실 갈렙에게 주신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가장 어려운 때에 갈렙에게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정복하게 하는 그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이 마찬가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 매이고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향해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개척하라. 오늘 15절에 보면 스스로 개척하라 나오고요. 18절에 보면 네가 개척하라 나옵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내가 막 밀어붙여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란 말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잡아놓고도 제목을 잘못 잡았나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서 당장 제목을 좀 바꿀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개척하라 이 말씀은 먼저 18절에 보면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이게 더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 다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주셨기 때문에, 이거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네가 뭔가 열심히 내고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한날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들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느냐? 먼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본질입니다. 본질을 놓치게 될 때에 방향도 놓치게 되고요. 방향을 놓치니까 신앙생활에 갈등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시간 가면 갈수록 결국은 신앙생활 그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인 승리에 축복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늘 항상 본질을 생각하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본질만 제대로 확인하면은
그 속에서 사실이 보여지고요. 본질만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 어떤 것인가가 나옵니다. 왜냐? 본질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비본질적인 것들도 보여져요. 다시 말해 주변의 것, 사변의 것, 모든 것들이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는 만큼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방향도 제대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결국은 본질을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질만 제대로 붙잡고 깨달으면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질만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것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본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고요. 또 메시지를 들을 때도 본질을 가지고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있다면은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걸 가지고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받는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된 신앙의 본질이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 갈등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안 빠지고 꼬박꼬박 참여해요. 그래서 한번 서치면서 물어봤어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지냐 물으니까 솔직하죠. 젊으니까 안 믿어집니다. 뭔가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래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으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부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보니까 찬양대 앉아서 찬양을 해요. 저 친구가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저 앉아서 찬양을 할까 생각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이 들려주고 이제는 믿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갈등이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거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이 확인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이 지금까지 갈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느냐? 진짜 이런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면은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결국은 다 되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알고 나니까 다윗은 모든 것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게 제대로 복음 깨달은 거예요.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알고 누리는 제대로 알고 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뭐라 했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신앙의 본질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이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빨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은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인데, 그러면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복음을 모르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자기 열심들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취감과 만족감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더욱더 봉사하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또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생은 결국은 나중에 와서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정말로 우리에게 말한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가장 행복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돈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기쁘다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고요. 그리고 돈 있으면은 뭔가 모르게 그 다음에 뭡니까?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명예를 차지하게 되고, 명예 얻기 위해서 모든 투자를 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명예 가지고 이제 정치에도 뛰들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또 기쁨과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남기고 그 모든 것들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어느 정도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과 기쁨은 그것으로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돈과 건강과 명예와 성공,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꼭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은 왜 자살합니까?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사람은 명예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닥쳐진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왜 무너지고 왜 자살하고 합니까? 행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 때에 거기서 오는 것이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중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인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역사 속에서 참 행복과 참 축복과 참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데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단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어. 무슨 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끊임없이 인간 세상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이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했잖아요. 결국 악한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단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축복과 응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좋은 일을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은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저주와 멸망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했죠. 저주와 멸망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어른들이 계속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데 당연히 영적 문제 올 수밖에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모든 문제들이 결국 다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하나님께서 내신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바로 생명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담의 후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룰 조건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이룰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단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조건을 이룰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아들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 이룰 조건들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 이룰 조건들을 완성하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뭐라 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관계를 누린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생명관계를 누리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속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왜 함께 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든 축복의 근본을 바꾸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는 참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참된 비밀들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는 이 축복 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응답들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에 눈이 열려지는 만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는 만큼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빠져드느냐?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만큼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고요, 또 개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어려움과 고통들이 계속 다가오는가? 개인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눈이 열려지는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한 가지, 그리스도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받구나라는 사실들이 보여지고 그 배후에 악한 사단이 있구나라는 사실들이 보여지면서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의 사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만큼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가 보여지게 되고 나의 정체성이 깨달아지는 만큼 거기에 응답과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 그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질을 놓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낳은 아들들에게 결국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한 지파를 이루었는데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이 올라갑니다. 두 지파를 얻게 된 거죠. 요셉은 모든 사람은 한 지파를 얻게 됐는데 요셉은 두 지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사실은 요셉 자녀로서 올라가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48장에 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나이가 늙은 야곱에게 요셉이 자기 자녀들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축복권이죠. 장자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이 오른손에 있음을 알고 오른손에 므낫세의 손을 얹도록 합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사실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인데 원래대로 하면은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긋맞게 오른손을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형인 장자인 므낫세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아버지가 말립니다. 억지로 말려가 또다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뭘 하느냐? 나도 안다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어떤 면에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살아오는 생에 온갖 인본주의로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서 영안이 열린 겁니다. 진짜 하나님 축복하실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안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마지막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영안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긋맞게 놓고 기도하는데 요셉은 이것을 말렸지만은 나도 안다면서 그 아우가 큰 자보다 강하리라 했어요.
큰 자도 한 민족을 얻겠고, 그런데 그 아우가 큰 자보다 강하리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강하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입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 경륜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그날부터 축복이 시작돼요. 오래 했다고 해서 축복이 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그날부터 우리의 모든 축복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그냥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어요. 어떠한 자가 그리스도 복음 깨달으면은 내가 나중된다 할지라도, 나중된 자였다 할지라도 먼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놓치게 된 것이 뭐냐? 본질을 놓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땅 거민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했어요. 본질을 놓쳤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멸하라 했거든요. 다 몰아내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의 16장 10절 한번 보세요.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오늘까지 에브라임 족 지파 가운데 거주했다 했어요. 그리고 17장 12절 보세요. 17장 12절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그 성읍들의 주민을 뭐하고요?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뭐 했다고요? 거주했다 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어요.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거민들 다 몰아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몰아내지 아니하면은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 거하는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다 몰아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사실은 몰아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남겨놓은 사단의 통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불신앙의 불씨들이 사단의 이용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의 모든 요소를 없애버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계속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불신앙 쓰게 되고 인본주의 쓰게 되면은 그게 우리 후대에게 엄청난 영적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려 하는데 그러지 못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여러분,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도 엄청난 영적인 문제를 가져온다는 사실. 반대로 저와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영적 축복을 가지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는 그대로 쌓입니다. 계시록 8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하는 기도는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다 쌓여가지고 결국은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을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요, 날마다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들 가지고 있다는 축복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은 전혀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라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 어렵고 힘든 부분들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녀손들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평탄하고 인도받는 부분을 봐요. 왜 그러냐? 그 부모님들이 기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놓은 모든 것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성취됩니다. 두고 자녀손손 성취되게 돼 있어요.
불신앙과 인본주의 쓰는 것은 반드시 후대에게 영적 문제로 물려지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만으로 살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은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질을 놓쳐버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결국 받은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불만을 터뜨리는데 14절에 보세요.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쯤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주십니까?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주십니까? 왜 넉넉하지 못한 이런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또 핑계를 댑니다. 저들은 철병가 있어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꺾을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불신앙의 모습에 빠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새로 시작하라. 이미 모든 걸 다 주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라. 그 산지가 내 것이 되리니. 이미 모든 것 다 주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라. 그러면은 그 끝까지 18절에 나오죠. 그러면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크고 거대하게 보입니까? 때에 따라 주변 환경이 견고한 여리고 성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난공불락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뭔가 절박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중에 방법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질적인 문제를 주시고 그것을 당장 해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답을 얻도록 해서 문제 당한 사람에게 답을 주게 하기 위해서. 혹여나 돈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걸 알게 해가지고 결국 돈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답을 주게 하기 위해서. 혹여나 인간관계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그게 해결하지 않고 그 속에 남겨두느냐? 그것 통해서 답을 가지고 인간관계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다.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 속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당장 해결하지 않는 것은 그 문제 속에서 답을 가지고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그게 내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보는 새로운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살림이 있고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을 가진 자다 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살림이 있습니까? 어떤 철병거가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을 가진 자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18절에 있는 말씀,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완전 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하십시다. 문제들 가운데서 새로 시작하십시다. 갈등들 가운데 새로 시작하십시다. 문제와 갈등에 매이지 말고요, 그 속에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 그 문제와 사건을 주신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스스로 개척하라, 새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많은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내고 승리함으로 낙심치 않고 여러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갖겠습니다. 찬양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함께 찬양할 거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1, 2, 3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본질이 나의 메시지로 정리되어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비밀이 누려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갈등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메시지로 확인하고 오늘과 미래를 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함으로 나 교회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게 하소서.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이 축복을 붙잡고 신앙의 고백을 하십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진리 생명 되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이루어질 때 나를 둘러싼 어느 어둠의 그늘도로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모든 어둠의 그늘도로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이루어질 모든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릇들 모든 어둠의 그늘도로 파도같이 물러가네. 본질 중에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꿈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물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릴수록 세상 보는 눈과 자신을 보는 눈과 세상과 개인이 왜 멸망받고 어려움당하는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알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문제도 어려움도 모든 갈등들도 발판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들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시간 우리에게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들을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로 스스로 개치가라, 네가 개치가라. 이미 주었노니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문제 속에 빠져있지 말고 갈등 속에 빠져있지 말고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에 딸지라도 우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크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새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들 속에서 그게 매여있고 그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 주신 귀한 축복되는 응답들을 가지고 그 끝까지 차지하는 완전 정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ow have you been? 이번 주 11월 3일부터 진행되는 북미주 산업인대회를 맞아 오늘은 영어로 인사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며 본질을 확인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제3회 세계 RTS 대회가 11월 1일 망대를 세우라는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본교회 교역자 참석하며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2 북미주 산업인대회가 제한적, 선택적, 원리스 집중의 방법을 주제로 11월 3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제19차 2022 여교역자 수련회가 세계 살릴 현장 목회자란 주제로 11월 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여교역자 사역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 여교역자 소속 지부에서 등록받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1월 5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11월 29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3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일 제3회 세계 RTS 대회, 2일 RTS 특강, 3, 4일 2022 북미주 산업인 대회, 5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5강 교회사가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문현답 훈련이 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사 및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며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 교구 본동 1구역 조문환 장로, 김혜자 장로 아들 조범석 군 결혼식이 11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새로운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요한 준목 인도하였습니다. 237 교구고요. 페루입니다. 에드 세르반테스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다민족 측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디 세르반테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한 나라를 놓고 귀한 교회에 주의 종을 보내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땅 끝까지 증복하는 귀한 축복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며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 시작함으로 하나님 주신 역사들을 날마다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페루를 살리는 응답의 시작이 우리 귀한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귀한 우리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방송 시스템 교체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참된 빛의 경제들을 회복하는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모든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한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문제와 갈등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